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이요. 오늘 특별히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43절 이후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래서 너희가 성한 몸을 가지고 참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불구한 참 이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손을 찢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지옥에 보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옛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일을 언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할 때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 싸우면서 하지 말아라. 그게 왜? 싸우면서 하니까, 다투면서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지만 다투고 싸우면 우리가 마귀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교 떠났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교인들끼리 화목이 깨지고 다투고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 신앙생활 화목하게 잘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 잘해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항상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신통치가 않네요. 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없을 때나. 이런 아이들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화목 잘 같이 놀아요. 그러나 부모님 안 보이면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데, 첫째는요, 오늘 12절 본문이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라. 뭘 복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비판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유치원 학생이 대학 교수의 그 어떤 그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의 그 의견을 판단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씀은 비판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판단하지 말고 항상 복종해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종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인간의 뛰어남보다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강하다는 것은 유능한 것을 말합니다. 유능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척하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마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주 목을 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을 매라.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인간이 정말 첫 경기, 바로 지름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항상 복종해라. 네, 이것은 무서운 명령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복종해라.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로운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비행기가 하늘도 아무 데나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비행기 항로를 보면요, 어느 때 거꾸로 내려가다가 막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똑바로 가면 될 텐데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도 항로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해서 배가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항해하는데 아무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초에 걸리면 아무리 거대한 유람선이라도 침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딸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말 캄캄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너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나의 종 모세에게 이른 모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 명했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든 시대 또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요, 모든 일이 나는 왜 이렇게 불통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읽으세요.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내 일이 자꾸 막히고 자꾸 되다가도 참 안 되고 이렇게 막히는 분들은 다른 데 찾지 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성경 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있을 때나 떠나서 없을 때나 너희는 항상 말씀에 복종해라. 그 길이 우리 인생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길이다. 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때로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든지 축복의 말씀이 되든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자는 거예요. 복종하라. 에베소, 빌립보서 우리 지났지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길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다.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 군대 가면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군대 생활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형통한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을 거역하고 어떻게 군대 생활이 편안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된 거예요. 복종했으면 지금까지 아담은 살아있다니까요. 이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으면 사울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빛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이 형통하겠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집안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 종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그 중에 하나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너와 나의 대대로 이어질 그런 표징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증이 있어야죠. 시민 여건이 있어야 시민 아니에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 되어진다. 주의를 안 지키면서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건 가짜라니까.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거 없어.
미국 시민권 여권 내밀면 시민권자죠. 뭐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 되어진다. 대대로 영원한 표적이다. 여러분, 이 주일이 무너지면 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성도가 되어 성도답게 못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마지노선이 뭐냐? 이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표정이 되어진다. 여러분, 너희와 나와 대대를 표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국 시민 패스포드를 가지면 미국 정부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잘 지키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미용실 중에 최고로 성공한 미용실 어딘지 아세요? 뭐 별로 아실 일이 없죠. 세린 미용실입니다. 좀 세련되게 하면 세리 VT 프라자예요. 세린 미용실. 종업원이 250명이랍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 미용실의 종업원이 250명이래요. 이 미용실에 가야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소문이 난 그런 미용실입니다. 이 소문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배우들, 탤런트들, 좀 최고 인기인들이 다 가는 미용실이에요. 이윤수 원장님 크리찬인데, 그분은요, 머리를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한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빛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이 나게 할까? 머리를 만지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호박 같은 꽃이지만 그냥 장미꽃처럼 만드나, 아주 그 사람 빛나게. 그러나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명인들이 오고, 그래서 미스코리아 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머리를 하고 화장법을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서 미스코리아 있죠? 진선미, 이 중에 든 사람이 지금까지 60명이 나왔답니다. 엄청난 것이죠. 소문 날만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분은요, 시작할 때부터 주의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분이에요. 아무리 그걸 줘도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9시에 오픈하면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미용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은 주일날 문 닫아도 그냥 주일날도 문 열고 하는 미용실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살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라. 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다 또 지옥 중간에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한 분은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을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이것도 완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은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도적이요, 도둑질하다 붙잡혔대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관리한테 맞는 거예요. 관리한테 매를 맞는데 이 도적이 맞을 때마다 아이고 세종대왕 등뼈 부러진다. 맞을 때마다 아이고 세종대왕 등뼈 부러진다.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세종대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마다 아이고 세종대왕 등뼈 부러진다. 그러니까 관리가요, 그래도 세종대왕 후손이랬는데 미안하더래요. 때리다 보니까. 그래서 때리는 거 멈추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들은 이 도적이, 어떤 다른 도적이 붙잡혔대.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관리한테 맞을 때마다 아이고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아이고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세종대왕보다 염라대왕이 좀 쓰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염라대왕 이름을 부르면 더 빨리 이제 돌려보낼 줄 알고, 근데 이 관리는요, 이 염라대왕 소리만 해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고 염라대왕 등뼈 부러진다. 그러다가 더 죽도록 맞았대요. 이런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잘못해서 막 훈계하더라고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다가도 그냥 미안하니까 봐주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이름을 불러도 효과가 있다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예수의 이름. 로마서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기도하기 어려우면 주님의 이름만 불러요. 주님, 주님,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영혼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되어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일찍 조실부모였어요. 그래서 외사촌 오빠가 키웁니다. 모르들에게 하는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이런 왕비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왕비가 되면 이제 언행 심사가 다 왕비답게 살아야 돼요. 이 에스더는 시골 처녀예요. 시골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 당시에 그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의 막강한 왕의 왕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골 처녀였던 이 에스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왕비처럼 이렇게 참 살려면, 왕비의 행세를 하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미스 코리아가 되려도요 몇 달 훈련을 해야 된대요. 머리 치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 자세부터도요. 여러분들 삐딱하게 하는 분들은 미스 코리아 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자세도 고치고요, 걷는 훈련도 시킨답니다. 몇 달,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자세를 똑바로 하고 어깨를 펴고 걷는 것도요, 그걸 한두 날씩 훈련한다. 말하는 것도요 훈련을 합니다. 미스 코리아로 뽑혀도 인터뷰할 때 말이 천박스러우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미스 코리아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말을,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한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된 후에 에스더가 얼마나 그 언행 심사에 조심했겠어요. 왕비가 돼가지고 신하대로 싸우면 되겠어요? 천박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비에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죠. 시골 처녀가 왕비가 된 후에 왕비답게 말해야 되고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또 왕 앞에도 함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규율이 있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모든 그 궁궐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 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왕의 부인이 되어서도 왕 앞에 나가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왕이 부르지 않은데 함부로 어떻게 나가요? 그 얼마나 엄격합니까? 전에 왕비는 왕이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와서 폐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스더는요, 언행 심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금방 천사가 되나요? 예수 믿으면 금세 우리가 뭐 의인이 되나요? 여러분, 말도요 바꾼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혈기도 많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혈기가 나도 저녁까지 가지 말고 무슨 일 할 때 다투고 싸우면서 하지 말고 뒤도나 원망 시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뤄가야 돼요. 변화가야 돼요.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내버려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성격은 바꿔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루라. 왕비가 되어서도 시골 청년처럼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두 얼굴이죠, 두 얼굴. 난 예수를 닮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또 한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사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지만 때로는요 우리 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혈기가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맞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고 말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면 나도 망신이고 교회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이고,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거룩히 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써라.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처럼, 하나님을 믿는 목사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